오늘 민수기 15장 32절인데요. 밑에 켰어요. 네. 민수기 15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15장 32절,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교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곧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인지 나무하는 것을 32절에 보니까 발견하고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죽일지다. 이게 돌로 칠지니라.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온 회중이 36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여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 한번 빠지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일 만큼 주관제가 되는가? 여기 지금 본문의 32절인데 이 앞전에 어제 배웠던 게 뭐냐면 고의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예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법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경배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가볍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돌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안식일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날이 즐거운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날에
여호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에 너희들의 오락을 굳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며 예배드려야 하는 이 귀한 정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말이나 오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예배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보면 38절에 보면 술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을 아시죠? 그 다음에 청색끈을 달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39절에 보면 모든 계명을 준행하고,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 그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런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술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이들이 이 옷단 술을 보면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암송을 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단수를 크게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달고 다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계명을 기억하고 40절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의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 자체는 여전히 옛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삶을 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또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방황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에 대해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인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둘 때만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욕심들을, 우리 마음의 욕심들을 다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9절에 자신의 마음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보면 눈의 욕심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또한 생각하고 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또 이 금요일 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사사로운 그러한 오락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이 안식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대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안식일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높여드리며 기뻐하는 우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